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이제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로 33절입니다. 12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된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나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저희는 이제 분열 왕국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원래 군대 한 장관이었죠. 장군이었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열도 성경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그냥 분열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그 전체적인 그 구약의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제 수요일은 성경 공부니까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남북왕조가 시작이 되고 있죠. 남북왕조가 시작되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구분할 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것은 그 창조 시대죠. 원역사라고 하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이 바벨탑을 서로 쌓다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그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이제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 시대, 창조 시대, 그다음에 뭐예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를 약 2100년 BC 2100년에서부터 BC 187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예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430년 동안 지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1446년 그 정도로 잡고 이제 430년을 빼면 1876년까지 끝나고 약 43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출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시점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40년 동안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광야 시대라고 말해요. 광야 시대 40년. 1406년에서부터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립니다. 약 7년간의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년의 전쟁 가운데 정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뭐 사사 시대는 1390년경으로부터 잡아가지고 사울이 왕이 될 때 1050년 BC 1050년경 이때까지를 약 350년 동안을 사사 시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죠. 다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이 드디어 이제 초대 왕이 됩니다. 1050년 BC입니다. BC 1050년경. 그리고 40년 사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역시 약 40년. 그래서 약 970년 BC.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또 40년.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가 전체가 몇 년이냐면 120년이 되겠죠. 사울,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까지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진행이 되고, BC 931년도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에 이제 드디어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그래서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남쪽을 뭐예요? 유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죠. 약 210년간 북왕국은 210년 동안 나라가 존속되고, 남왕국은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기 때문에 약 350년 그 정도 있다가 나중에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서 바벨론에서 70년 돌아와 가지고 세 차례의 귀환에 의해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BC 440년까지를 귀환 시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그 침묵의 약 400년 동안 그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의 이 남북 왕조 시대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범죄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분이 신이라고 만드는 거죠. 우리 지도가 준비됐으면 한번 그거 보시는데, 그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 저게 이제 영어로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쪽이에요, 이쪽. 영어를 모르신 분은 위쪽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밑에예요, 이게. E로 시작해 이스라엘이고, J는 주다죠. 영어로 유다. 저기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 보이시나요? 빨간 것이 그 비입니다. 이게 배자예요. 베델. 여기에다가 단을 만들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또 더 이제 올라가면
그 남단, 이스라엘 남단 위에다가 뭐예요? 저기 뭐가 있습니까? 단이 있죠. 단은 더 위에요. 더 안 올라갑니까? 네, 단은 더 위입니다. 하여튼 북쪽 끝이에요. 단이 이 양쪽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예, 과거는 지나갔어요. 예, 거기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모형으로 거기에 그 지역에다가 모형으로 예,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송아지가 이 소가 대체적으로 그 우상을 상징하는 경우 많이 소가 등장하잖아요. 예. 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산과 그 농경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이기 때문에 소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그렇게 이 가나안 풍습 가운데 하나가 소를 갖다가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소를 신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 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금송아지가 이게 참 옛날부터 우상으로 섬기는 중요한 그 대상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시면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아지 이 금송아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섬겼던 그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런 소리는 들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이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 사람들에게서 옛날부터 섬겼던 어떤 우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참 이상하게. 그 집안에 어떻게 들어왔던 그 죄는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 계속 흘러. 계속 흘러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막 해방되고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 좌우 대립, 공산주의와 이 좌우 이 대립이 극도에 달했지 않습니까? 극도에 달했어요. 좌우 대립. 공산주의가 좋다는 그룹이 한 70%였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왜냐하면 왕정시대에서 억눌려 살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게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택했어요. 그것이 좋다.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때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암살도 당하고 막 그렇게 아주 혼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남쪽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런 흐름이 또 오잖아요. 또 지금 해방 전후의 그 혼란의 좌우 대립이 이제 이 세월이 지금 8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게 지금 또 다시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반반 이상 이렇게 생각이 다를걸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게 왜 오느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 과거에 우리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사고 방식과 생각, 이념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이를 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야, 이분이 송아지가. 왜냐하면 그때 그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것이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죠. 몇백 년이 흘렀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26절에부터 27절 그 원인을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떠오르기를,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비록 나라가 갈라졌지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분명히 뭐예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 르호보암에게로. 그리고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여로보암이 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온 것은. 그래서 아예 뭐예요? 아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하자? 차단하자. 차단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이비 가짜 종교를 세웠다 이거죠. 사이비 가짜 신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네? 우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상이 뭡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금송아지가 우상인가요? 아니죠. 금송아지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오리발이에요. 금송아지 뭐라고? 오리발. 그냥 내놓는 거. 실제는 뭐가 우상입니까? 예? 자기 정권 오래 차지하는 거야. 예? 자기 정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실제는.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자기 욕심.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뭐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금송아지는 오리발이야. 예배드리러 갈 사람들을 차단해가지고 이쪽에 여기서 예배드리도록 이 우상에게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왕권을 뭐예요? 지키는 거죠. 나의 정치적인 욕심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상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 (326페이지예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이 욕심이 우상 숭배다. 그런데 여기 많은 죄가 나오는데
왜 뒤에 탐심을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계명 가운데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뭡니까?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뭐예요? 10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잖아요.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인간적인 계명에 다 연결이 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탐심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는 거고. 이 모든 부분이 다 이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느냐, 이런 것을 만드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뭐 버러지와 형상과 이런 짐승들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상은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모양만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뭐예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레위기 26장으로 갑니다. 앞에 레위기 창출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187페이지요. (26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리발이고, 우상은 항상 오리발이에요. 앞에 놓이는 것은.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오늘 33절을 보세요. 33절 앞부분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상 중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야, 자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우상의 실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산다? 이것은 자기 우상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도 우상처럼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하십니까? 그 의도와 그 동기와 그 목적을 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 수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6장에 가보시면 어제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6장에 가보시면 어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6장 18절로 19절입니다. 454페이지예요. 454페이지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한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지금 이제 살려주고서 두 번째 살려주고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묻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니는 목적이 과연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당신도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다윗이 사울을 지금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다윗이야말로 진짜 나라의 애국자고 자기의 사위고 더군다나 사울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이 이미 한번 용서해 줬고 죽일 기회를 그걸 갖다가 입증도 했고 그런데 왜 또 쫓아왔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듣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야? 당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좀 살펴봐라 이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 시기잖아요. 자기 시기, 미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기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짚어주고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이런 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동기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말이죠.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나 한 벼룩을 수색하러 다니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 지금 사울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말이죠. 그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는 맨날 벼룩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인생.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전혀 열매도 없이 벼룩 잡으러 인생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다 허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구체적인 동기가 없다고 한다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배우십니까?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엉뚱한 이단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그의 목적은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 우상의 정체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가 이제 행하는 방식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31절로 33절에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답은 자기 마음, 제멋대로입니다. 정답은 제멋대로죠. 제멋대로입니다. 자, 31절. 그가 31절로 33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모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여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단을 2개 만들었습니다. 왜 2개를 만들었을까요? 편리하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 베델까지 내려오기 어렵잖아.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 하고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도 뭘 많이 지었어요? 산당들을 많이 지었다. 산당.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임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당 제사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당 제사의 특징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편리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을 누구를 제사장 만들어줬어요? 일반 백성, 보통 백성. 원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 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 열왕기하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13장 갈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11장. 자, 역대하 11장이죠. 66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찾지 못하신 분은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출신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뭐예요? 쫓아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은 이들은 지금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죠.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뭐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뭐냐면 르호보암에게로 다 가게 된 거죠. 자, 13장으로 나와요. 뒤에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했어요? 여로보암이 제사장 되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장 7마리. 요 값이 있으면 제사장 세워줬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목사 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장로는 2천만 원이에요. 예? 장로. 제 제자가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데 장로가 됐어요. 제 학교 때 제자가. 그 교회는 1,500만 원이랍니다. 장로 되는데. 예? 물론 장로를 하는데 1,500만 원씩 다 내는 거예요. 그거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다 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요. 조금 저기 한 교회들은 뭐 장로 되면 1,500만 원 내놔라가 아니라 장로가 되면은 뭐요 교회 규모에 따라서 뭐 2천만 원도 되고 다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어요. 자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저기요. 그냥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천안에 제 제자가 장로 됐는데 거기는 1,500만 원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른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것만 있으면 제사장 세워졌다는 거죠. 혹시 직분 못 받아서 시험 당하신 분들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찾아가서 송아지하고 염소 7마리도 비싼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한 것입니다. 산당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다음에 뭐예요? 절기를 뭐예요? 절기를 언제로 절기를 임명했습니까? 정했습니까? 8월 15일에. 무엇과 비슷하게 했다 그랬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유다의 절기, 율법의 절기는 언제입니까? 7월 15일에. 물론 율법에서의 절기가 7절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날짜가 정해진 절기가 7월 1일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이 뭐예요? 장막절. 수장들 초막절을 말해줘. 추수 감사하는 절기 7월 15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것과 비슷하게 7월 15일 날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장막절이죠.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절기를 한 달 늦춰가지고 며칠로? 8월 15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서 살짝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적인 혼합주의,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같은 혼합주의, 그리고 뭐예요?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한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면요, 이런 형태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이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가고 있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편리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보면은 그것이 우상인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 쓰는 겁니다. 내가 복음. 그래서 사이비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조종하고 이용할 신,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왕국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왕국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상 11장으로 오겠습니다. 아, 11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그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37절로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택했다,
너에게 10지파 주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뭐예요?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 조건이 뭡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널 위하여 뭐예요?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려. 이 말씀은 잊어버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잊어버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다 떠나가겠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믿잖아. 우리나라 그 가문 가운데서 참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유명한 가문인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1, 2, 3인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다 같은 형제들이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림교회, 금남교회 뭐 이런 데죠. 거기에 이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막내는 김건도 목사야. 네 형제가 다 목사고, 그 누님과 그 딸들도 다 사모예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간증이 있죠.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도 오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칠 물질을 드리면 6 자식이 굶는 거야. 굶어. 6 자식. 그런데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드리는 거야. 자식은 굶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그러니까 그 4명의 자녀가 다,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이뤘다니까.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굶어도, 제가 목회자 목사님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은 자기 아들은 술찌개미를 먹고 주일학교 가가지고 술 채가지고 이렇게 했대. 김홍도. 그런데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목사님에게, 저를 섬기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도대체 목사가 뭔데 저렇게 대우받나? 나도 뭐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지금 몇 대째 지금 합니까? 지금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 김정성 목사가 지금 또 강림교회도 하고, 김홍도 목사님 아들 김정근 목사가 또, 김정성 목사가 또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로서 계속 섬기고 있죠. 아이야로 주신 말씀, 그 말씀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한 거예요. 특별한 왕으로 택함 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령으로 붙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택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뭐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죠. 사울과 같잖아요. 사울도 택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버림받잖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 가지고 난 정말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 뭐 막 진리를 사모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으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 여로보암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잊어버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예? 김 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어떻게 했겠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저 같으면요 아이야를 고문으로 삼아. 누구를? 아이야를.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그 왕궁의 선지자로 한 것처럼 누구를? 아이야를. 아이야 오너라 아이야. 아이야를 부르는 거예요. 왜? 아이야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사람 있잖아. 아이야가 누구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야를 찾아야지. 아이야를.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4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이야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아. 근데 언제 지금 찾아가는 거야? 지 아들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거야. 자기 아들 병들었을 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이야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입니다. 이때 찾아가고 있어. 아이야를 찾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그 사람의 말을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이렇게 몇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참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섬겨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를 찾기는 찾는데 보통 제사장을 세워서 절기도 제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겼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거 잘못 섬긴 거죠. 그들의 대상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섬기는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참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섬기는 거야.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격식을 갖추잖아. 사사기 17장에서 보면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에 가정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레인이 오니까 또 레인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참신이 아닌데 이제 방법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섬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여로보암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예? 거짓신을 뭐예요? 거짓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악의 경우잖아요. 참신도 아닌 이 우상을 또 어떤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섬긴다고, 예수는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 삶의 섬기는 모든 방식은 인간적인 방법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참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 배후에 있어. 나의 탐심이 배후에 있어. 그러면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아닌 것을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0 22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17장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의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로보암이 처음에 잘못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 모두 다가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터놓으니까 나머지 모든 왕들이 210년 동안을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첫 발걸음을 어떻게 잡고 따라가느냐, 시작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다녔던 그 교회의 영성이 어떤가가 지금까지도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그 교회가 싸움이나 하고 맨날 이렇게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을 보고 자랐다가 하면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직분자들이 무슨 세상 계급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직분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는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똑바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다 헌신적이고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참 이 신앙의 발걸음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참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렇게 발걸음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210년 동안 여러 명이 다 악한 왕들이다 나라를 차지하고 그 속에 있던 영혼들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나의 우상이 뭔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성이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양성물 주리 잘리고 잘리세 우리 집 잘리세 만세 반성이다. 우리 집 잘지세. 계속해서 우리 전영순 사모님과 최병덕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여로보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배웠사오니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